네, 오늘 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호세아서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긴 장이어도 14장까지 되는 내용이어도 하다 보면 한 2, 3주면 금방 끝날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할 때 잘 따라오시고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두 가지를 늘 같이 이야기하시죠. 한 가지는 완전한 심판,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여전한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 회복, 이런 것들이 호세아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같이 나올까요? 이해하기가 어렵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한 가지 마음을 먹으면 꽤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뀌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렇게 어떨 때는 너무 완벽하게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어떨 때 이 반대적인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용서와 회복을 이렇게 너무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이게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 속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공의적인 속성과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심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다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만 생각하면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죠.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신다고 하신 부분을 보면 너무 사랑이 많으신데 또 심판하시겠다고 하면 너무나 좀 잔인하고 두려울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공의, 이 측면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부분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속성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마치 짝사랑하는 혼자 짝사랑하고 그 대상은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좀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하시나, 어제 자존심을 내려놓은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렇게까지나 하시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연결됐다고요?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것은요, 그들의 회복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타이르고 계시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꿰어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에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어르고 달래서. 여기서는 꿰어서라고 표현되는데 달래서 어디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여로보암 2세 당시는 무엇입니까? 물질이 그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질적 풍요죠. 실제로 그들에게는 풍요가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특징이 들판이 많았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농사짓고 그들이 소유할 수 있는 소유들이 굉장히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어제 이제 그런 부분들 많이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노동해서 얻은 수확이 자기의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했죠. 오늘날 우리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젊음이 있고 일자리가 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뭐 이러다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이건 내가 노력해서 돈 번 건데 이걸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소유를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지? 이건 난 이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이라든가 소유를 나누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고 인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너희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다 내가 너에게 주어진 것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아닌 바알에게 전혀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예배하고 그와 결혼해버렸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빼앗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시대에 완전한 심판이 선언됩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난 다음에 30년도 안 되는 시기에 멸망을 하게 되죠. BC 750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주 강력했던 여로보암 2세가 죽음을 당합니다. 죽게 됩니다. 41년 통치하고. 그리고 나서 722년, BC 722년이니까 약 28년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많은 왕들이 세워졌다 폐해졌다 그러죠. 마지막 워닝이라고 제가 이렇게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경고를 무시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반드시 심판하게 되어졌어요. 이 심판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이미 경고를 듣고도 그 경고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2장 14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언젠가 다시 회복될 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죠? 말씀처럼 내가 그를 꿰어서. 그러니까 꿰어서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별로 이렇게 좋은 표현이 아니죠. 억지로라는 느낌도 들잖아요. 근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좋은 말로 달래고 어루어서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거친 들로 이렇게 광야 거친 들로 데려가겠다. 빈들로. 거기에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작됐잖아요. 그 광야로 다시 데려가겠다는 거죠. 이것은 한편의 심판이지만 한편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메시지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빈 여기 말한 것처럼 빈들이죠. 메마른 땅 동시에 하나님과 더불어 존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에 이상적인 공간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풍성한 가나안 땅의 이 들판에서 빈 땅으로 가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 싫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었어요. 광야에서는. 그런 상태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5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에게 되돌려주고 아그로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며 그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애굽에 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출발하게 됐던 것이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은 어때요? 심판받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출애굽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라도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되돌려 주겠다.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죠. 소유도 돌려주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왜 다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얻어 터지기 전에 이런 표현하면 우리가 잘했으면 좋은데 얻어 터지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늘 반복되는 것 같아요. 신앙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 돌아올 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도 똑같잖아요. 내 건강이 바닥을 치고 내 소유가 다 잃어버리게 될 때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지. 응? 그냥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쌍하게도. 아니 어리석게도. 왜 우리는 그렇게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삶을 살 수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물질로 살아가는 존재에게는요,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건강하잖아요? 하나님 잘 안 믿습니다. 젊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젊음이 의지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육체가 이렇게 건강한데 뭘 하나님이야. 돈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꾸 꼭 죽을 걸 알아요.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아, 이게 인생이 전부가 아니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적어도 신앙을 가지려고 합니다. 인간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광야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상기시켜 준 거예요. 그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을 싫어했던 건 아닙니다. 그 시작점에는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했을 때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 안 되나요? 나쁜 의미인가요? 아닌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바알을 거부하고 여호와만 섬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비슷한 단어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두 단어를 이제 대조시킨 거죠. 여호와를 뭐라고 부르지 않는다고요? 주인. 그렇죠. 주인이라고 부르니까 않는다. 하나님은 주인이라는 표현을 바알하고 대조시킨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를 바알로 부르지 말아라 이런 표현인데 왜? 하나님을 풍요를 가져다주는 바알로 혼동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이전에 그들이 쫓았던 수많은 바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바알이라는 이 표현이요, 그 당시에는 주인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나의 주라는 표현인데 주인 뭐 이런 표현인데 이렇게 부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바알하고 혼용돼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했어요?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송아지 신상은 이집트 땅에서는요 굉장히 강력한 그 힘을 가진, 그러니까 소가 굉장히 강력한, 농경사에서는 소가 우상의 대상입니다. 왜? 너무 강력하고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회사들 앞에 송아지 같은 거 그 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 하나의 우상과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으로 대치해 버린 거죠. 하나님을 형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힘을 가지신 분이야 라고 대치해 버린 거예요. 형상으로 봐. 근데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걸. 다른 신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알이 나냐. 그래서 그렇게 부를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나는 그의 입에서 바알 신들의 이름을 모두 없애고 바알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다 앞에 있던 이야기들입니다. 바알에 대해서 그렇게 부를 수 없도록 하겠다. 18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벌레와 언약을 맺고 활과 칼을 꺾어버리며 땅에서 전쟁을 없애며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먹고 살 수 있게 하겠다. 자, 여러분의 그 생각을 클리어하기 위해서 이 약속은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약속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지금 그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들의 대부분은요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들의 소망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라고 창조된 백성인데 그렇게 하나님 부르신 백성이 그들의 소망 없음을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뭘 이야기할까요? 그들의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언제 구원되냐?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그 구약의 이야기는 전부 그런 이야기. 메시아가 오셔야 우리 진짜 회복된다.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사실 우리는 굉장히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사람들은요, 성경이 있었겠어요? 선지자들의 직접적인 그들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물론 그들은 훨씬 실제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언됩니다. 그리고 실현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어드밴티지가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선지자들이 그들의 눈에 보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죠. 선지자들 없어요. 그러나 훨씬 많은 어드밴티지는 뭡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이 메시아적 기적과 위대한 구원의 일들을 다 행하신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이익일까요?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을까요? 당연히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으면 우리는 더 잘 믿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하죠. 헛된 꿈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벌레와 언약을 맺고, 원래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땅의 동물들과 벌레들과 이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은요 누구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까? 아담의 통치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은 인간을 대적해서 인간을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어떤 약속이기도 하지만 종말론적인 약속이기도 합니다. 왜?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이런 이사야의 노래가 언제 회복됩니까? 장차 올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복이 있어질 것이라는 것들을 지금 18절, 19절, 2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회복됩니다. 땅에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벌레와 언약을 맺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활과 칼을 꺾어버리며 땅에서 전쟁을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날에 그리스도 오시고 회복된 나라에.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이하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20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하나님은요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심판 다음에 회복이죠.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하시는 그 나라는 이스라엘과 다시 하나님께서 결혼하는 나라. 결혼을 그러니까 뭐죠? 결혼을 파하겠다고 선언한 다음에 이혼하겠다고 하신 다음에 이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거예요? 근데 이 호세아서는 이거 반복이에요. 하나님이 이 심판에 어떤 의도로 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결혼의 생활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득불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본 마음은 뭡니까? 이스라엘과 결혼해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을 부르셨고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성실하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인 것이죠. 실제 현재의 모습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었어요. 왜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신이 마치 하나님 것처럼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뭐예요? 이스라엘이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나를 바로 섬기고 나를 예비하고 나와 결혼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그럼 뭘 해야 돼요? 수정하고 돌이키는 거.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거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인류를 향해서 뭡니까? 내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그들을 대속해서 죽으심으로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 메시지를 지금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22절.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응답하고 이 먹거리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23절 시작. 그때 내가 이스라엘을 땅에 심어서 나의 백성으로 키우고 루아마를 사랑하여 루아마가 되게 할 것이다. 루아마에게 이제는 압니다 하고 내가 말하느냐 그가 나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다시 결혼하심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온 땅의 풍요로움이 회복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풍요한데 무슨 소리야? 우리 너무 풍요한데? 우리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은요.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한참 옵니다. 여러분 30년 후에 심판받는다는데 여러분 뭐 거기서 돌이킬 수 있겠어요? 안 한다니까요. 그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눈에 보이기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요. 나 별로 불편한 거 없는데? 너무 익숙한데? 이렇게 살면 잘 살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돌이키라고 하면 돌이키겠냐고요. 그래서 안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풍요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지금 누리는 물질적 풍요, 거기서 누리는 성적인 타락, 거기서도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풍요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진짜 풍요는요, 하나님과 결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21절에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응답함이 없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고 응답도 없는 삶.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최악의 삶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이 그렇게 부담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응답하지 않은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너무 익숙해버린 거죠. 마치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똑같이 그 문화, 성을 탐닉하고 그것이 가시적인 기쁨이 되고 눈으로 보여지는 기쁨이 되고 또 그것에 취해버린 그 시대, 병든 거죠. 병든 자에게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의사 앞에 갈 때만 의사가 뭐 CT를 보든 MRI를 보든 병에 대해서 당신은 아픈 상태입니다 라고 말할 때만 우리는 아프다고 느끼죠. 그 전까지는 어때요? 아픈지도 몰라요. 내가 문제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당장 돈만 있으면 물질적인 것을 누릴 수만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풍요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진짜 풍요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할 것이다.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응답하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하면 하늘에서 어때요? 땅에 응답한다. 그 땅에 뭐 비도 내려주고 적절한 필요들이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 땅이 뭘 해요? 포도주와 올리브로 기름에 응답하고 이 먹거리들은 이스라엘의 응답. 이스라엘이 왜 나옵니까? 이스라엘은요, 북왕국 이스라엘, 마치 처음에 그 심판을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아들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씨를 뿌린다 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씨를 뿌린다. 근데 어때요? 그 이스라엘이나 이 지역은요, 굉장히 풍요한 지역입니다. 곡식을 심고 곡식을 거두고 하는 그런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심판했던 그 땅 역시 이스라엘입니다. 아합을 심판했잖아요. 아합을 왜 심판했어요? 바알신 믿고 아세라신 믿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이 아합 왕조 아닙니까? 그런데 아합 왕조를 심판했던 예후의 후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똑같이 아합이 했던 행동을 하니까 그 심판을 하겠다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회복되면요, 그 땅이 진짜 씨앗을 심는 그런 땅, 회복이 하나님의 편에서 씨앗을 심는 그런 풍요의 땅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회복되면 그 땅이 회복될 거다. 풍요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는 그날이 될 것이다. 그날에 하나님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 이야기잖아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던 자들이 내 백성이라 칭할 것이다. 여러분 루하마하고 암미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잖아요. 루하마는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네? 뭐라고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뜻이 루하마인데 로가 붙는다 그랬죠. 부정 접두사. 루하마 하면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로암미는 뭡니까? 암미는 내 백성인데 로암미는 뭐예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다른 말로 내 자식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너를 루하마 하겠다. 긍휼히 여길 것이다. 암미 하겠다. 내 백성이라고 칭할 것이다. 회복의 메시지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오늘 좀 결론을 내려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원하시는 건 회복입니다.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회복입니다. 근데 어디 안에서 회복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입니다. 주님 안에서 회복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누리는 것,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자들이에요. 밖에 있으면 불행한 자들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수련회 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걸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내 누이야 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이걸 알면 행복해집니다. 모르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책도 좀 공부 좀 해갖고 오십시오. 7과 9과 10과 다 공부하세요. 제가 할 거니까 오늘 하루 좀 그런 것도 준비하고 또 그 안에서 또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